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더니 현지에서 가이드가 히브리어로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 토다입니다. 토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토다 라바입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이 토를 달면 너 한 번만 더 토다라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토다라바 이거를 토다라바 이거를 토다라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간 교회 집사님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운전사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외국어는 꼭 쓰려고 할 때 기억이 안 나죠.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을 훈계할 때 쓰는 거 한 번만 더 토달아봐. 이 말이 기억은 나는데 상황은 잘 이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있는데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내리면서 운전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자신 있게 히브리어로 전합니다. 토달지 마.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쩌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깊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레위기 13장과 민수기 5장에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 외곽에 격리된 채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 했습니다. 혹 그들이 마을로 내려오려거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멀리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상황임을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기 한번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고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거나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격리된 채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음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의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봐야죠.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 점검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하게 이렇게 힘들게 다시 왔느냐?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9명도 감사를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다른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었는데,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고마웠을 거예요.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이 병 고침을 받았던 자들이, 이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아니하였느냐라고 번역된 이 의문사가 우키인데, 이것은요, 긍정의 대답이 예상될 때 사용되는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라는 헬라어가 9 앞에 있어요. 그러나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0명이 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느냐? 그거에 대한 통탄해하는 심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처럼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오직 1명만 했다라는 거예요. 9대1.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어쩌면 잊어버리거나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9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 마음으로 감사하지요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표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는 그냥 다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 4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저희 시골에는 슈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조금의 과자와 라면 정도를 파는 정말 작은 구멍가게가 간혹 있었어요. 간혹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멍가게가 간혹 생기다가 마을이 작다 보니까 곧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혹 이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가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뭘 사오라고. 뭘 사오라고 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가서 제가 그 주인 아저씨를 보자마자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잠깐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알사탕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알사탕이요. 도시에 사는 친척들이 와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게 알사탕이었어요. 평소에는요. 공부를 잘해도요. 절대 알사탕을 먹을 수 없고요. 친척이 와야지 먹을 수 있는 게 알사탕이었는데 그걸 저에게 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가 너무 인사를 잘해서 내가 칭찬해 주고 싶다. 그래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알사탕을 하나 얻어 먹었는데 제가 너무 그날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안녕하세요 이 인사 하나가 감사합니다 이 인사 하나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 슈퍼가 있는 동안에 제가 갈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사를요 엄청 큰 소리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 이후로 알사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늘 그렇게 인사해 줬습니다. 인사를 너무 잘한다. 저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40년이 돼가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저에게 그게 기분이 좋았던지, 얼마나 그 상황이 기분이 좋았던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9명은 왜 안 왔을까요? 9명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왜 안 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돌아온 한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서 감사하니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한 명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고마워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곧 잊어버려요.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9명은 어쩌면 그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도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뭐가 더 급했을까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병 나았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된 다음에 빨리 가족과 함께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해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감사하기 어려운가? 우리는 항상 급한 일,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요 잊어버려요. 유지하기 어려워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요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자, 오늘 보세요. 본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퀘션이냐면, 감사를 표현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해요. 감사만 표현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냐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우리가 봤지만은 그가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고백하지 않았어요. 뭔만 했습니까?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직접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닌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본문을 보면 9명의 나병 환자와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다른 점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나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이 나병 환자는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 나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이 나은 것으로 여러분의 전부가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9명은 병이 나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해에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유독 감사하기가 어려운 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해 감사절을 지키라고요. 아니, 좀 어려운 해에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도 감사절을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해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아니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좋은 상황에는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매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장 7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많았다고 그들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뭐 했습니까? 불평불만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광야의 40년, 힘들었던 그 광야의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 자체를 유익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난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믿음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때는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래서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나는 감사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됩니다. 못생긴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대요. 왜일까요? 다른 잘난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그냥 어우러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과 비교해서, 남과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서, 혹은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 보면서 그래 나는 잘생겼지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우리 얼굴만 봐도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은혜가 안 될 때 제 얼굴 보고 즐거워하세요. 그런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요. 10명 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는데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한 명만 그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오직 한 명만. 감사는요,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질 때, 병이 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두 번째 맞는 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해야 되니까 하는 감사 말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또 혹 지금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내 믿음을 다하여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받았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